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할게요.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가서 물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뒤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전면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과 내일에 좀 걸쳐서 특별히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은 좀 내일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이 새로운 시대가 넘어가는 이 분기점에서 좀 더 살펴볼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 성전의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데, 그때 좀 상황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이. 특별히 왜 여기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엘리, 또 사무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사무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그러면 좀 미성숙한 구간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 사무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19절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 가보면,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왜 아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을 아이라고 얘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다르면 또 다른 날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랄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내가 뱉는 말이 저들의 마음 속에 박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가 선포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생활과 신앙이 같이 가듯이 자라는 거예요. 잘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성장 또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는데 누구의 앞에서 자라고 있느냐? 엘리 앞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 항상 우리 아이들도 좋은 선생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밑에서 자라야 아이가 좋은 교훈을 받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에 엘리 앞에서 그랬어요. 엘리가 그럼 누굽니까? 엘리를 보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말씀에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엘리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엘리가 눈이 점점 가리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기운도 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그 대신 제사장과 선지자를 맡겼다 그랬어요? 두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홈리와 비나세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똑똑하고 정말 영성이 풍성하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멸시함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이러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성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져 가는데 얼마나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앞에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이 예쁘게 자라가야 돼요. 아멘? 내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우리가 섬김의 생활도 복음 전도의 생활도 이게 잘 자라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엘리 시대에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을 지금 등장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탈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듯이 우리도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또 말씀에 더 힘을 얻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 자, 이러한 때에는 엘리 시대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더라 이런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항상 시대가 어두울 때는요 성전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0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 찾기도 쉬워요. 1000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 9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진단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 자, 먼저 10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의 선견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왜 어두우냐?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이 깊이 여호와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을 잠기고 이 선지자들이 지도자에 덮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 잠자는 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영이 깨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깊은 어두움의 잠에 또 선지자들의 눈이 가려짐 이러한 것들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예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앞일에 대해서 그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눈이 가려지면 걸어서 10m도 못 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 이 영적으로 얼마나 간급함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 이게 어떤 책이 되었느냐? 열려져 있지 아니하고 봉해져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읽을 수도 없어요. 예.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봉해져 있어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잠자는 영을 주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눈도 가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 말씀 없는 시대다. 바로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왜 우리가 목마르고 왜 우리가 갈급하냐? 그것은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우리가 배고픔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왜 갈급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애탐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까? 그것은 내가 일이 많아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도 아니요 물이 없어 우리가 목마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돼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고 말씀을 열고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다시 본문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자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을 돌아다니고 꺼지지 않겠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대. 그런데 이 표현이요. 이게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뭐라 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요것과 이게 매치해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주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어떤 식으로 남아있느냐?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 등불이 있어요. 등불 여러분들 호롱불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기름이 넣어서 심지가 있고 심지를 태우잖아요. 태우는데 기름이 이제 다 없어지면 이게 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꺼질 때에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기름이 다 타면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 꺼지지 않아요? 심지가 남아있어요. 심지가. 그래서 심지가 탈 때까지는 기름이 없어도 심지가 탈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은 다 떨어졌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심지가 남아있어요. 그 심지 때문에 완전히 불을 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지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남아있는 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아이 사무엘을 준비시켜 두었듯이 우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나를 심지로 삼아주셔서 나마저 영성이 꺼져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고단함이 있지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또 오늘도 좀 깨어서 힘있게 기도하고 오늘도 나의 가정을 밝히고 이 사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깨우게 하시고 또 나의 신앙과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이 온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하고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